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0쪽에 있는 역대상 2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10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매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뎃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째에 같았더라. 또 가데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의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데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인간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본문에는요, 2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다윗의 부하 요압이 암몬 왕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과 다른 하나는 블레셋이 강하지만 승리한 겁니다. 이 2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대기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시는데요. 다윗을 좀 유심히 보시면 좋겠어요.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나,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 하는 것이죠. 자, 먼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아멘. 자, 이거 보세요. 1절에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당시 왕은 다윗이죠. 근데 그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대신 누가 나가면 요압이 나가서 싸워요.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냥 그대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냥 궁중에서 한 일이 뭐냐면 다름 아닌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성폭행한 겁니다. 남편 우리아도 죽이는 살인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2절부터 보면은 다윗이 전쟁의 그 승리, 그 기쁨을 다윗이 누리고 있어요.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넘어가서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하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이 났는데 요압을 보내죠. 요압이 승리해요. 그 사이에 다윗은 어떤 일을 하느냐? 성폭행하는 일 하고 또 살인하는 일 하고, 그 전쟁에 승리했다고는 사실을 알고는 이제 쫓아갑니다. 그리고는 암몬 왕의 왕관을 빼앗아 쓰고,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빼앗고, 그리고 포로들을 일을 시키고, 그리고 전쟁의 승리자로 다윗이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역대기에서 왜 다윗의 범죄는 이야기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역대기는 다윗의 또 다른 범죄를 21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모세 인구조사와 다릅니다. 성격이. 모세 인구조사는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광야에 40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사람의 수를 세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뭐 농사를 지은 일도 없어요. 전쟁에서 많은 전리품을 얻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런 사람의 수를 세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의 인구조사는 군사력의 조사입니다. 모세의 인구조사와는 정반대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자기가 가진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자랑하지만 다윗은 자기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영적인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력을 더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반기입니다. 백성들이 이에 동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벌을 받습니다. 반면 다윗의 개인적이고 도덕적인 죄는 그와 그의 가족이 벌을 받습니다. 이복이지만 오빠가 동생, 여동생을 성폭행을 하고, 또 남동생은 형을 죽이고 살인죄를 범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반란을 일으켜서 쫓아내버리고, 뭐 이런 일들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개인적인 죄는 그와 그 가족의 벌을 받게 해요. 그러나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도덕적 범죄학과 지도자의 신앙적 죄악은 그 결과와 의미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역대기에서 다윗의 인구조사는 크게 다루면서 성범죄를 뺀 이유를 알겠습니까?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왕이면서도 요압을 대신 보내고 궁에서 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가 전쟁에 승리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없어도 이기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교만과 어리석음 가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신앙도 좋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약한 인간입니다. 죄를 짓는데 약합니다. 성폭행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살인죄까지 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인구조사라는 그런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살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은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된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선하게 잘 살아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물며 다윗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문제는 개인으로 심판합니다. 누구 때문에 어떻게라고 하지 마세요. 돈 없어서 못한다고도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길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승리로 이끄시는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이 블레셋이 강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을 통해서는 1절 3절을 통해서는 나를 향해서 이렇게 하지만 우리 약하게 하는 건 또 뭐냐면 밖에 있는 적들이 너무나 강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절에 키 큰 자의 아들 골리앗의 아우, 키 큰 자, 키가 큰 자의 하나, 키가 큰 자의 소생, 이렇게 키 큰 사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강한 블레셋도 이겼다.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5절.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가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력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단이 다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그러니까 적이 아무리 키가 크고 강해도 하다못해 적지에서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역대기 저자가 전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적들이 강해도 우리는 이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강한 적이 수없이 많습니다. 결코 약하지 않은 고통들입니다. 질병의 고통도 있고 경제적인 슬픔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그리스도인들이기에 겪어야 될 일까지 있습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여기 우리 한남 구립 요양원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어느 공동체든지 모임이든지 문제가 없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문제가 없으니까 손 떼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전보다 훨씬 더 조직이 탄탄해지겠어요. 개인만이 아니에요. 고통이라는 건 나라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힘든 일들이 있어요.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고가 날까봐 어디 못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전하고 싶은 그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 변화가 아니에요. 적이 작아지고 내가 커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시고 이기신다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후사 사람 십북의 야일의 아들 에라난, 시므의 아들 요나단,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백성들의 이름입니다. 이들 다 하나님 믿었지만 하나님 계시지만 어려움 만났고 그 어려움을 고통 중에 이겨나간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어려움이 걱정이 됩니까? 그 뭐하러 삽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승리케 하시는 것을 내가 보여주고 싶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블레셋이라는 적보다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높이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장신대 박상진 교수는 자기 형 박재형 장로를 굉장히 존경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형이 서울대 영상의학과 교수예요. 그래서 존경하냐?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경하는 이유는 형수가 암 판명을 받았을 때 아내를 위해서 한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아내를 간병했습니다. 1년 시한부 판정이 12년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련 속에서 멋진 삶을 살아준 형님의 신앙에 대해서 존경과 사랑을 표하고 있습니다. 형님과 형수는 늘 새벽 기도회를 참석했습니다. 주일이 되면 형님은 형수를 등에 업고 교회 계단을 오릅니다. 부끄러워하거나 위축되는 일이 없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형수를 안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인사를 했습니다. 형님은 그날 있었던 일들을 다정하게 하나하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련을 또 다른 삶의 희망으로 일구어내는 그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동생이 형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 박재영 장로는 아픈 아내를 통해서 겪은 고난을 우리에게 나눠줍니다. 신앙인으로 고난을 사는 방법이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목장 모임에서 여러분의 삶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믿음 안에서 잘 해결해 가는지를 말입니다. 고난당하는 신앙인들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5가지 얘기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 둘째는 전략, 세 번째는 사명, 넷째는 자유, 5번째는 인내, 이런 얘기입니다. 첫 단계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기도하라. 역경을 주시는 건 하나님께로 오라는 사인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성급히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문제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셨는가? 내가 잘못한 게 뭔가 질문을 합니다. 회개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것, 자녀와 아내에게 잘못한 것을 회개하게 하십니다. 주여, 이 시련의 때를 잘 감당하게 하소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되새겨 보는 겁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둘째는 전략입니다. 전략의 첫 단계는 어려움도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선포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맡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러한 병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전략은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힘이 돼요. 감사하다고 한 번 할 게 아니라 10번 큰 소리로 외치다 보면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치료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내의 절대적인 존재를 발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간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식이 있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어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교회와 신우의 형제자매들이 기도해 준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 제목이 끝없이 나오는데 나중에는 의사의 입장이 아닌 환자와 보호자의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힘이 생기니까 싸울 수 있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전략은 극히 현실적인 전략이에요. 감정적으로 치우쳐 환자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집안 전체가 가라앉으니까 선을 그어줘야 돼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투병의 장애가 되는 것은 다 버립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간병하게 될 때 해도 마음이 가벼워서 이것이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마지막 전략은 사방에다가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목장 식구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신세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청하니까 보람을 느끼며 도와주는데 특히 기도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기도 다음엔 전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명의 전략입니다. 사명의 단계입니다. 투병을 통해서 남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동시에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사명이 눈을 떴어요. 그래서 아내 간병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양주에 호스피스 시설 영파 사랑의 집을 지었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도 땄습니다. 교회에서 설립한 대길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로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의 이 일 때문에 교회도 또 복지재단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설 연휴가 되게 되면 병든 아내, 여보 조금만 기다려 다녀올게. 단기 선교까지 갔다 옵니다. 사명에 투병하는 아내를 위한 것이고 자기를 세워가는 겁니다. 아픈 것을 계기로 교회 생활을 넘어서 사명을 통해 새로운 보람과 기쁨과 행복이 생겼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자유입니다. 맡기니까 자유롭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에 하나님께 모든 건 맡겨버리니까 내 짐은 가벼워져요.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 때문에 조바심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처분에 맡기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중에도 그는 자유로운. 그래서 첫 번째 단계부터 보게 되면 기도, 전략, 사명, 자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울며 씨를 뿌리면 분명히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투병하는 자체가 씨가 돼서 뭔가 열매로 나타납니다. 시련과 역경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인내로 극복해 갈 때 우리는 좀 더 사람다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만들고자 하시는 그 사람다움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사는 신앙인으로서의 12년은 지난 5, 60년의 의사로, 장로로, 목사의 아들로 산 세월보다 값진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나 드리는 정도의 교회 생활이 아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직접 했고 교인들에게 신앙의 삶을 나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박장로의 마지막 말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역경을 만나도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면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 포로들인 이스라엘은 약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약한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주눅 들지 마세요. 가난한 사람 도우려면 내가 먼저 잘 돼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잘된 사람들이에요. 죄사함이 있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내게 새 생명이 있고 부활의 확증이 있으며 하나님 저 천국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남을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 이야기를 기억해 보세요.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초대교회의 사도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그들을 일어나게 하고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는 창과 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느니라. 다윗의 고백이 그를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 우리는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다윗처럼 정말 강한 것 같아도 죄 앞에서는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블레셋과 같은 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박장로님처럼 여러분도 그런 승리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